옆 사람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에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들이 아버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으나 좋은 가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고급이요, 빌라 주택인데 홈은 병들어 가고 있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좋은 가구와 시설을 갖추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질병, 사고, 원치 않는 시련으로 혹독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암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요즘에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면은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행복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때 행복이 깃들고 위로와 축복이 임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에도 떠내려가는 아들을 구조받는 기적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멋진 가정이 되었잖아요. 한나의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한 히스기야 가정에도 야베스의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지요.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말라기서 3장 4장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예수님의 앞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오늘 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치유와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다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가정이나 다 기적의 은총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적의 은총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진로를 풀어가시는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기적이 다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의 경제를 돌봐주시는 축복이, 그러한 필요한 기적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어떻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을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부부였는가? 그래서 그 아들이 큰 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경건하고 흠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자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부부였는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바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딸이었다고 하는 것. 물론 혈통이 무조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통이나 가문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돼. 전 여러분들이 혈통이 좋은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가문을 이뤄나가는 자녀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가정에 문제아가 태어나는 것이 태반이에요.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그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엘리사벳과 오늘 사가랴 가정처럼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생활이 몸에 배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 몸에 배어야 해요. 성장에서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름만 보아서도 얼마나 그들이 경건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가랴는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또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의 뜻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정말 아론의 판차를 쫓아서 그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가문의 배경이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의 가문이 경건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결혼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은 무엇이겠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킨다고 하는 것. 다음에는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 많은 규례들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여러분 그 규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계명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참 경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줄 정도로 이들이 순종의 돋보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의 돋보이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돋보이는 자가 되기를, 순종의 돋보이는 자. 하나님, 날마다 우리도 주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에 몇 안 되는 경건한 부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그 어려움이 나타나죠. 7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는 자였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무자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유대인 사회에는 아이가 없으면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은 최대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수치로 여겼어요. 뭐 한국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아이 못 낳으면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가정인데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의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보너스,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축복은커녕 이렇게 자녀가 없는, 또 나이는 많아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제사장직 직분도 그만두고 싶은,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아이도 하나 못 갖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아이도 하나 못 가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직분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시편 112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부여와 재물이 있고 정말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후대가 복이 임하고 부귀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러한 생명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에 가만히 묵묵히 있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사는 부부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의 가정이 자식이 없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가랴가 그 반년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행하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사가랴가 뽑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제비 뽑기를 잘해야 돼. 제비 뽑기만 잘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제비 뽑기에도 꽉만 걸리는 인생.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제비 뽑기 하면은 좋은 것이 걸려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것. 예?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섬기는 제사장에 뽑히게 함으로써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 없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또 다른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때가 되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직분 내가 해서 못하나 팽개쳐 버리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히는 것은 은혜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그 다음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13절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뭐했다?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를 할애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새벽을 못 깨우면은 낮 시간이라도 또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생활화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고 그가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 그러니까는 13절 다시 보면은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좋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 한번 빼먹으면은 벼락이 떨어질 때 내 머리를 한검 때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벼락에 치는데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범죄해도 이 가슴 하나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고도 막 가슴이 팔딱팔딱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은 안 무섭겠어요? 그럴 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지 않고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했어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내가 이미 다 듣고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저 던져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함이
들린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어떤 간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에도 이런 특별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뭐 아들이 아니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그 응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기도하던 제목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는 늙고 나이는 많은데 자녀가 없으니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주의 사자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착 찢기고 상처난 우리 마음에 올로 갈보리 언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이 참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늘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늘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은 적어도 못 들어서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알고 계시면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뭐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그렇잖아요. 어떤 데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손에 못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라 그렇잖아요. 나마다 이 말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아주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냥 하늘에서 벼랑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때로는 늦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 반드시 기도 응답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너의 간구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그냥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어. 사가랴야, 네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니? 아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보다 큰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의사가 포기했어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사가랴가 모세에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확신 없이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향이 있어는 아니 됩니다. 막히면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제가 막혔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그때가 기도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을 통과하신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어제 몸이 좀 피곤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어제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고 막 이래. 추웠다 더웠다 죽었다. 조석간에 그래서 막 몸살기가 막 올라서 좀 새벽기도 끝나고 왔어요. 아침 먹고 누워 있는데 한 깊은 잠을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전화기 울리고 막 그러더라고. 네. 전화 받지 않으니까는 우리 딸이 전화기를 가져왔어. 딸한테 전화한 것 같아.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차가 고장났대.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 차가 안 간대. 시동 걸리는 차는 안 간대지. 참 별일도 다 있네. 좋은 차 값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려고 하니까는 잠도 못 자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아는 오토프로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출입문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냥 오라고 했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90분 걸렸고. 근데 진짜로 오기는 기다리는데 차가 이렇게 안 오는지 한 2시간 돼서는 오세요. 2시간. 어제 주말에 어디 뭐가 잘못되면은 아주 나빠요. 출입플레이가 용기 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출입플레이 하나씩 갖고 있으세요. 중고차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오라니까 어떻게 달려가야죠.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차가 잘 시동이 걸려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다 해보니까는 진짜로 안 되더라고. 시동 걸리는데 나는 시동도 안 걸려. 시동 걸리는데 차가 안 간대. 그래서 한번 왜 안 갈까? 드럭드럭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는 포기해버렸지. 포기하고. 그리고 저는 차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토행차가 와가지고 토행차가 저는 토행차도 그래도 좋은 토행차를 보냈어. 자 위에다 싣고 사람의 보트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다 싣고 가는 토행차가 와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토샵에 갔던데 저는 내가 그 미스터 왕을 잘 알고 들었어. 내가 얘기하니까는 제가 타보더라고. 타봐가지고 시동 딱 걸렸는데 시동 걸리잖아. 어차피 시동 걸린다. 근데 이렇게 한번 다 해보더니만 이게 차가 누가 잘못 운전한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사륜구동 그 기아를 탁 누니까는 차가 잘만 가더라고. 보니까 모르면은 사람이 큰일 트랜스미션이 나겠다나 뭐 몇 천불 들어갈 뻔했는데 보니까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참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사륜구동은 항상 좋은 차들은 하이에다 놓고 다녀. 하이에다 놓고 늘 하이에 놓아야지 되는데 절대 다른 데 놓으면 안 되고 하이에 놓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유출해 놔버린 거 잘못 만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차가 제대로 가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한테 만약에 딜러 가지 않기를 참 잘했다 하겠어요. 딜러 가면 그냥 놓고 갔어요. 그래서 놓고 왔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또 왜 이 차가 고장이 났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더 열심히 다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생활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금방은 안 해도 좀 시간 지나면 지연될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경외함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무섭고 정말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가 없을 때에 자녀를 주는, 요한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키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도 그 남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사가랴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한때 눈물도 흘리는 시간이 있고 애통하는 시간, 어려움의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괴로운 시간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눈물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우리가 늘 사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 아버지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무릎을 많이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도가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전쟁이 시작되지만은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가정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67절에 보면은 그 부친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정말 사모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자라면서 계속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 아들 요한도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자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60절에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 충만하면 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함께 붙들고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크게 쓰였던 것은 그냥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큰 인물이 된 것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5장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속사람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능력의 영, 지적의 영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경건하고 흠이 없는 부부, 말씀과 생활에 보여내는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기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요한이 주어지고 주의 손에 떠나지 않은 하나님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말씀 받으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